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태원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송채원이도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노예체육대를 가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온 몸이 몸살에 걸려 있습니다. 다 지고도 몸살에 걸려 있습니다. 꼭 이겨야 몸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 잘하고 또 몸살도 안 걸리는데, 우리 정기영 노회자 계신 우리 김재종 목사님은 지고 다리 인대가 나갔어요. 10cm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기부스를 하고 계시고, 저도 지고 몸살에 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날라다니던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휘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입다에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입다에게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트집을 잡았다고요? 왜 너희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고 니네만 가서 싸웠냐? 그래가지고 니네가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지금 협박하면서 와서 디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와가지고 하필 서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딸이 2달 동안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애국하고 나서 내려와서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안 그래도 열받고 안 그래도 신경질 나 있는데 에브라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부를 때는 가만히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가 요딴 식으로 나오니 내가 이거 용서를 못하겠다, 이래서
너희가 만약에 싸우고자 한다면 내가 그래 좋아 싸우자 라고 얘기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니까 입다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편을 드니까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입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승리하니까 그럼 에브라임은 흩어져서 도망가겠죠? 도망을 하는데 그러면 요단강을 지금 길르앗은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건너야 돼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 입구를 딱 먼저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 쌀 해봐. 쌀. 그랬더니 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 이러면 쉿볼렛 해봐. 쉿볼렛 이러면 잡아다가 에브라임 사투리가 그 발음을 못하니까 잡아다가 다 죽였다. 그러니까 쉿볼렛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고 발음이 안 됐다는 거야. 발음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4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면 건너온 사람이 42,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건너와서 그러면 42,000명을 몰고 와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 입다를 협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을 쭉 평정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사로서 이제 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답답한 건 이거예요. 전쟁에 이겼죠? 암몬 자손과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로서 이제 권위를 딱 갖고 섰어요. 그 이후로 몇 년 살았어요? 6년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해가 대충 되셨습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딸까지 드리고, 응? 갖은 비장함을 다 들여가지고 어마무시한 각오를 갖고 내가 이스라엘의 큰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사가 되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보리라 라고 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은 몇 년 하고 지났다고요? 6년.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얼마 됐지 지금? 얼마 대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4년째죠? 4년 넘었어요. 3년 지났어요? 4년째예요. 저도 계산이 있어요. 4년째.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에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것, 그 태생부터 시작해서 불쌍했고, 그가 어울리면서 성장했던 환경도 불우했고, 그가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대단한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사로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네가 사사해 라고 얘기해서 사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줘서 사사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다가 가장 큰 지파 중에 가장 드센 지파로 유명했던 에브라임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내분 사태죠.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요,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있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불만을 품고 그에게 찾아와서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항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에브라임 사람 자체가요, 굉장히 큰 요셉 지파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요셉의 아들은 누구랑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축복을 어떻게 했죠? 야곱이, 그렇죠. 요셉이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엇갈려서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안 들어했어요? 그 싫어했죠.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나도 안다 이놈아. 응? 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둘째였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대로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그가 분깃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대장 지파가 되는데, 그 대장 지파들 중에서도 누가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를 쭉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나와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래서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된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큰 지파가 된 것은 맞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승하고 더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지 분별한다라는 개념이 기도예요. 자, 다시요. 기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하겠다라고 내 순종의 각오를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쉬운 예죠.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껏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이 주셨으니까 11조는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를 갖고 요만큼은 이렇게 하고 요만큼은 이렇게 하고 요만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기도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쓰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먹고 살면 되고 되도록 아끼면 돼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음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소리로 우리는 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그래 신나게 놀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마음껏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은 참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이 건강을 갖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사업을 빨리 일으켜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가 이 일을 만나게 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으키신 것을 갖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망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망한 것도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고 다리에서 어디 양화대교 아래서 떨어져 죽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엄청 부자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몇 끼 못 먹어요. 좋은 걸 다 못 먹는다고요. 엄청 가난한다고 밥을 못 먹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돈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 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면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반드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세요. 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그러니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아우, 주님, 당연히 그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죠.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다들 대답하는 거냐면 그건 빼고요. 그건 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빼고 다른 걸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해요. 너 이건 고쳐야 돼. 이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나랑 관계를 푸는 것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까지 가는 데까지 이러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쳐보자 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나에게 이미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고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일단 그거는 좀 제가 힘드니까 그건 빼고요. 그 다음 것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아팠어요. 저처럼. 그래서 시한부 6개월을 딱 선고를 받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6개월 후에 너 죽어 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대병원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도, 현대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죽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신학을 해놓고 너 주의 일을 한 번도 못했잖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했잖아. 너 그렇게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 제일 행복하겠다고 얘기했던 그거 못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제가 그래도 저는 그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6개월 후에 죽을래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내가 사업이 다 망하고, 내가 몸이 망하고, 내가 다 잃어도 괜찮은데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불러주시기를 바랬거든. 불러주시면 내가 가겠다고 내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주님 불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와라 그랬을 때 버티고 가만히 있었어요. 직접 부르시면 가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충 말고 딱 부르시면 그냥 딱 가죠. 그랬더니 딱 불렀어요. 지금 안 오면 그냥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 속에서 골목 끝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봤더니 내가 왜 이 미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주님 품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막 감격스럽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막 강의해달라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학원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니까 어디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막 돈을 100억씩 들고 와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뭘 만져본 적이 있어야지. 뭐 들어갔다 나갔다만 막 이렇게 해봤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때 다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나를 위해서 그를 죽였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자.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자. 길지 않아서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적은 거 드릴 때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큰 돈 한꺼번에 드리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목숨이 시한부를 딱 받아놓고 몇 개월 못 사는데 주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쉬워. 6개월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거의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것같이 쉬운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엘림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잠을 안 자도 좋았고 편두통 24시간 괴롭혀도 괜찮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근데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찬송을 드리면서 울었고 그 감격 속에서 막 벅차서 좋았어요. 막 마비가 일어나서 몸이 돌아가는데도 행복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가슴을 열고 내놓는 진실한 마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죠? 망할 위치에서, 죽을 위치에서, 그리고 한숨이라도 더 살고 싶지 않은 그 위치에서 주님을 만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널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음성들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하지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곧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걱정입니까? 살리신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죽이려고 노후 걱정하라고 살려놨겠습니까? 할 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망할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뭐 때문에 불러놓고 죽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러서 죽일까? 죽이려면 냅두고 그냥 죽이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죠?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일하고 싶어 해서 더 좋은 봉사 자리, 특별히 막 목양실 청소, 막 강대상 막 이런 데를 서로 욕심내서 막 하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득권을 갖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키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 생각들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남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 노예의 대항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야, 목사님들이 그 다음 사역자들을 뽑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운동 잘해? 이거예요. 믿음 좋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 그 신앙이 괜찮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본다고요? 운동 잘해? 이걸 본다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르쳐드려요? 운동을 좋아한다는 거는요, 이게 그 체육대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축구나 족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탁구, 단체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탁구 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를 짜야 돼요. 오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오더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식 4명, 복식 한 팀 2명 이렇게 오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상대편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 버리는 카드 이걸 쓰는 거예요. 뭘 쓴다고요? 네, 버리는 카드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 못하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팀이 3개만 이기면 3대2로 이기는 거예요. 3대2로. 그러면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2대3으로 졌네? 근데 제가 버리는 카드가 되어보니까 뭘 알 수 있었냐면, 아, 그래. 상대편에 엄청 잘하는 에이스를 한 명 물고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내 희생이 팀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이긴다고 빠득빠득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막 이렇게 덤벼가지고 남들이 우리 팀 엄청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지면 어떡해? 이해가 되셨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팀을 살리고 팀을 올릴 수 있는 거더라고. 족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못해요. 수비도 잘해야 되고 잘 띄워줘야 되고 잘 때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조화로워야 돼요. 팀워크가 안 맞으면 둘이 서로 겹쳐요. 그래서 공을 못 받거나 아니면 둘이 막 겹쳐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지더라고. 축구도 수비는 수비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막 공 가면 우르르 막 다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뒤가 뻥 뚫려요. 그리고 갑자기 달리기 엄청 잘하는 상대편 공격수가 와서 쑥 들어가요. 그리고 골.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운동 잘해? 라고 목사님들이 물어보면서 사역자들을 구하고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구할 때는 뭘 바라는 거냐면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룰을 그가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라는 팀을 위해 내가 드러내서 빛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가라앉아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빛낼 만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룰에 익숙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덤벼서 사역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남을 세우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남들이 빛나고 나는 그저 버리는 카드 정도로 사용되기를 꿈꿔야 그래야 경기도 진행되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가 빛나려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나부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다와 에브라임과의 싸움은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왜 자존심 싸움이 됐죠? 에브라임이 원래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전쟁에 위험할 때는 나서지도 않았다가도 근데 나중에 그 기득권이 입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서 덤비면서 시비를 걸고 우리 기득권을 인정해줘. 아니면 내가 널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릴 테니 라고 협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르앗에게 승리를 주고 에브라임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를 이기게 한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입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를 사사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미리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했다. 그런데 서원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알고 입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대단히 강한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엄청 강한 지파예요. 길르앗 사람들하고 군대의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지파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덤빌라면 덤벼. 좋아. 할 테면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딸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서원과 아픔들도 그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사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냥 시장 잡배들, 잡류들하고 어울리는 그냥 동네 양아치 정도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6년 동안 사사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사사로 세우셨을 때는 뭘 약속하셨다고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한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권위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게 6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단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꾸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근데 왜 그러는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점점 자라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계획을 펼쳐서 그를 성장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격과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되잖아요. 그럼 정해진 거예요. 뭐가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정해진 거라고요. 지금은요, 덜 됐어요. 지금은 안 됐다고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을 들어서 뭐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고집스럽고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몸을 쳐서 결국 죽음 앞까지 내어몰고 시한부를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 기쁨 속으로 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죽였냐? 아니에요. 그럼 죽음에 대한 선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 대단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내가 점점 나빠져가고 있고 내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셔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빠져서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자존심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익한 거예요. 결국 나를 고집하고 내 습관을 고집하고 내 기준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착했던 아니면 완악했던 간에 그걸 꺾으신 다음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 남게 돼요. 세상에서의 어떤 A타입, B타입, C타입, E타입도 있고 F타입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MBTI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결국 바뀌게 될 거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털어져서 버려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나부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싸움도 피하고 사람들 싸움에 부딪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혔던 사건들을 통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버티고 자기들의 가진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쳐서 깨뜨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그는 잡류들과 어울리는 무식하고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주님을 점점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사로 세우심을 입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6년간 다스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습들을 그리고 입다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신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지는 카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또 주의 나라가 승리하게 하는 희생의 카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오를 내놓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각오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심으로 주의 은혜와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나라가 이들 마음속에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